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에서 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립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8절까지 받들어 봉독에 올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이 시간 머리숙이 예배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들을 길을 허락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어지는 귀한 진리의 말씀을 내 마루 받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쫓아 믿음을 행하는 거룩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가족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네, 가족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네, 이게 꺼졌네요. 줌이. 가족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참 중요합니다. 가족은 아름답습니다. 가족은 아주 귀합니다. 여러분, 가족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문화는요, 철저한 가족 중심 문화를 형성해 왔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네, 한국인의 모든 가치 가운데서 가장 우선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효도의 가치다. 효도의 가치. 네. 특별히 지난 주일날은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효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눴죠. 그 영상을 여러분들이 또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또 한 번, 두 번 들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부모님에 대한 또 효도의 삶 그리고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를 또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인의 예절 가운데 가장 중요시하는 예절 또한 가정예법이다. 가정예법. 어른을 섬기는 일, 또 부모를 섬기는 일, 또 제사를 드리는 일, 또 형제 우애하는 일, 또 일가족 사이에 신의를 또 지키는 일 등 우리의 가장 중요한 예절로 간주되어 왔음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지요. 자, 이런 전통 문화는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끈끈한 그러한 가족의 유대관계를 우리나라는 형성해 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또 가족에게 느끼는 이런 정겨운 에너지 속에서 한국인들의 창조성과 근면성을 발달시켜
때에 왔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가족 중심 문화가 가진 일종의 순기능적 그런 요소들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또 새로운 비전, 새로운 도전, 또 새로운 근면성 등등을 일으켰다고 하는 사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옛날에 그 핵가족이 되기 전에 대가족 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뭐 장남이 장녀가 온 동생들을, 형제들을 정말 돌봐야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장남이 동생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일, 결혼까지 시키는 일까지도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았던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핵가족 시대가 돼가지고 그런 모습들을 참 찾아보기가 조금은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도 있어요. 그리고 결혼해서 분가하면은 이제 뭐 큰 집 작은 집 이제 남남처럼 이렇게 지내는 안타까운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전혀 보이는 것을 보면은 또 안타까운데요. 여러분이 한국의 그 전통 문화를 통해서 한국인들은 이 순기능적인 그런 요소들을 세워 나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반면에 역기능적인 요소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의 효도 문화는 지나치게 감정적이라는 그런 지적도 있죠. 지나치게 정과 마음에 호소한 나머지 오늘처럼 급속도로 발전하는 지식사회 또 산업사회에서 현대인들의 필요에 대처할 수 있는 효과적인 그런 수단이 뒤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가족 가운데 치매 환자가 발생했을 때 단순한 효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합니까?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회나 국가는 이것을 효도의 이름으로 가족들에게만 떠맡기는 경향이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복지가 좀 많이 좋아지고 나아져서 요양원, 요양병원, 기타 등등 많이 생겨나기는 하지만 아직도 가족들이 그런 가족의 그 환자를 도맡아서 책임져야 하는 어떤 물질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식들의 그 활동 영역이 제한되고 점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삶의 모든 환경이 묶여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면은 이것은 역기능적인 요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가족관은 과연 어떤 것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가족관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족관은 어떻게 정립을 시켜 나가야 될 것인가? 자,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을 일생을 통해서 성경적인 가족관이 무엇인가를 오늘 좀 우리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가족을 하나님의 선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로 알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면서 맨 처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명령이 창세기 12장 1절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내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는데 여러분 떠남이 없이는요 새로운 문화 또 새로운 가치체계 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떠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은 당시에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사실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삶을 살았던 즉
어떻게 보면 우상을 섬겼던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서 떠나라.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온전하고 영적으로 성숙된 영의 삶을 하나님은 원하셨다. 우리는 또 그렇게 볼 수가 있지요. 분명한 것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떠남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지 않았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받은 가장 중요한 선물이 바로 뭡니까? 부모예요, 부모. 여러분들의 부모를 만났다고 하는 거. 네, 현재 생존에 계신 부모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만큼 훌륭한 분은 없는 겁니다. 최소한 나로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또 처자 그리고 형제 자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런 가족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가족 때문에 행복하고 가족 때문에 웃고 가족 때문에 즐겁고 가족 때문에 어느 때는 힘을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가족 중에 장애인이 한 명이 딱 있으면요, 모든 식구들이 다 그 장애인 가족을 위해서 내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모든 걸 다 투자해요. 어떤 경우는요, 그 형제들 중에는 앞으로 이제 목표가 달라져요. 꿈이 바뀌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성장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장애인들을 돕는 그런 사역을 하겠다, 그런 일을 하겠다라고 이제 꿈을 바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집중해서 가족을 돌아보는 이 가족의 중요성, 가족의 위대함을 거기서 보여주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입니다. 나의 가족.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나의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이다. 하나밖에 없는 내 목숨도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것이 소중하다고 느낄수록 그것들을 주신, 형제들을 주신, 가족들을 주신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를 누가 주셨습니까? 누가 만나게 했습니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에 몰두한 나머지 선물을 주신 그분을 망각하기 시작할 때 선물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드는 모든 것,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일들을 가로막는 모든 것, 그것이 곧 우상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때로는 그것이 자녀가 내 그런 역할이 될 수도 있고, 부모가 그런 역할을 또 할 수도 있고, 또 나의 취미생활이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로막는 장애, 즉 우상들은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전형적인 신뢰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삭의 사건입니다. 모리아산에 가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셔요. 테스트 해본 거죠.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물론 고민을 했습니다. 아니 100세 때 얻은 아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독자인데 그걸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라?
양을 바치라고 소를 바치라고 그랬으면은 얼마든지 바치겠는데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마음이 아프고 무거웠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독자 이삭이 사랑스럽고 귀엽고 정말 눈에 누워도 아프지 않는 그런 자녀였지만 나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 수 있는 우상을 만들어서 안 되겠다. 단호하게 결단하고 이제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됩니다. 물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니까 사자가 알았을 때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비나 어미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녀가, 부모가, 가족이라 할지라도 끼어들어서 우상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부모나 처자나 자녀를 소중하게 여길수록 이것들을 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시선을 우리는 맞춰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일생생활 속에서 이런 일들을 얼마든지 많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순간순간. 그러나 우리가 그때마다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제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그 무엇이든 그 누구든 하나님 앞에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제 가족은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족이 내 우상의 역할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또한 우리는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물인 가족을 어떻게 하냐?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귀하게 여겨라. 자, 여기서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말은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가족이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을 했다면 가족을 위해서 책임을 다하라. 할렐루야. 자, 가족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물입니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은 저마다 자기의 위치에서 가정에 대한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은 선물이지만은 내가 책임지고 양육해야 할, 잘 영적으로 성장시켜야 할 책임이 주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주어진 위치에서 가족을 위해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 이게 숙제예요. 숙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 땅에서 내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할 숙제. 네, 하영이가 어제 저녁에 너 숙제했니? 무슨 숙제요? 목사님이 지난 주일에 숙제 낸 거 숙제했어? 아참. 그러더니 영상을 바로 키더라고요. 네, 좋아요부터 탁 누르더라고요. 그러고는 영상을 듣더라고요. 숙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말씀이라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다.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숙제는 잘 풀어야 됩니다. 반드시 숙제는 어기지 말고
또 해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는 가정의 청직이에요. 저마다 자기의 자리에서, 즉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서,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 자식은 자식의 자리에서 저마다 가정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책임을 우리는 다해야 된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그 책임을 다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직계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조카 롯이 있었는데 롯에게도 책임을 다했어요. 롯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지체하지 않고 롯을 구출을 해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라 그랬어요.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은, 가족을 돌아보되 어려움을 당하면 가서 힘이 돼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해주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할렐루야. 특별히 가족 중에 아직도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복음을 제시해주고 예수를 믿도록 인도해서 이 가족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다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가족을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2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제 갱신합니다. 근데 그 갱신은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을 갱신한 걸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후손의 대대로, 대대손손 후손에 이르기까지 그 언약은 유효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후손들도 포함한 언약이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일 뿐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 자자 손손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시스템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전승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삶의 시스템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목사님의 저희 가정의 형제들 7남매예요. 7남매인데 맨 먼저 큰 형수님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결혼해서 저희 집안에 이제 결혼해서 또 오셨는데 신앙인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7남매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죠, 그때 당시는. 그런데 큰 형수님이 복음의 씨앗을 들고 시집을 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바늘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7남매가 다 예수 믿고, 할렐루야, 내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스템이라.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대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전승하고 축복을 전승하고 좋은 전통도 전승하고 가치도 전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가족을 사용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기대를 하고 계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가족을 어떻게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으로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서,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누가 하겠습니까? 물론 주의 종은 여러분들의 가정에 아직도 주께로 돌아오지 못한 그런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돼요. 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가족을 위해서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가족을 넘어서 더 큰 민족을
바라보는 영의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보라 내 언약에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네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의 본래 이름은 아브람, 네? 아브람. 그렇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높으신 아버지란 그런 뜻이에요. 존경받는 존경을 받을 만한 아버지란 뜻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존경을 받을 만한, 즉 높으신 이름을 가진 분이었어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존경받을 만한 이름의 자리에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아브라함으로. 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다. 모든 민족의 아버지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한다면 아브라함은 자기 가족만이 민족이, 자기 가족만이 가족이 아니고 자기 가족의 담을 넘어서 모든 민족을 다 가족같이 여기고 살아가라.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에서의 계명은 이름 바꾸는 그 계명은 단순한 호칭의 변화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히브리인들은요, 이름을 그 당시에 사람들의 호칭의 차원을 넘어서 그 사람의 전인격과 전생애를 대변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이름이. 그래서 우리 또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름대로 산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네, 의식하고 그런 뜻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의 고심하고 또 노력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겠죠. 네,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후에 어떠했어요? 이전의 모습과 완전히 달라진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열국의 대아버지라. 자, 이런 예는 야곱에게도 주어졌고 또 마태, 베드로, 시몬이었던 베드로, 또 바울, 사울이었던 바울 등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도 본래는 세상인이에요.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내면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동참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이 뭡니까? 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또 그리고 성도,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 성도라. 근데 우리는 다 성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뜨면 하나님 나라로 가면은 묘비에도 성도 아무개. 물론 이제 직분이 있는 분들은 집사, 권사, 또 장로, 목사 이렇게 쓰는데 직분이 없을 때는 무조건 성도예요. 성도. 묘비에도 성도예요. 성도로 이름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따라서 성도들은 이전 죄인이었을 때 그 부패하고 죄악된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그 이름에 걸맞는 거룩한 삶, 그리스도를 본받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는 이것이 비단 아브라함을 향한 기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인 오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가족관이 어떻게 해야 돼요? 넓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 몇몇 명만이 아니라 가족의 담을 넘어서 많은 민족을 우리의 가족처럼 생각하고 또 때로는 걱정하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된다. 다른 사람도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축복을 나누어주고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 가족의 더 큰 그림, 더 큰 환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때 우리 안수만교회 성도들은 정말 내 가족이라는 그런 그 가족 간의 개념을 깨뜨리고 이제 더 넓게 생각을 했다. 모든 민족을 내 가족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숙되고 그런 훌륭한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날 세계는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지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의 가족관은 아직도 이 가족관이 내 그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만 머무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마디로 가족관이 너무 좁아요. 한국 사람들이 내 집, 우리 집, 우리 가족, 내 가족 얼마나 강조하고 얼마나 강합니까? 사실 부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지 집안에서는 참 잘합니다. 집안에서는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도 하고 또 솔선수범도 하고 이처럼 애를 쓰는 노력합니다. 그런데 집안 밖에만 나오면은 뭐 학교에 가거나 뭐 교회에 오거나 또 직장에 가면은 이건 공공시설 쓸 때는 자기 마음대로 써요. 이건 내 집이 아니니까. 내 집이 아니다는 의식이 내 자리에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핏줄 의식이 대단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 내가 낳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해 버립니다. 무관심해요.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묻지마 범인이 60대 노인을 그냥 갑자기 이유도 없이 때려 눕혔어요. 근데 그 CCTV를 이렇게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지나갔어요. 젊은 사람도 지나가고 나이 든 사람도 지나가고 여자도 남자도 막 쑥쑥쑥 지나가는 모습이 CCTV에 이렇게 잡히더라고요.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사망했어요. 빨리 119를 불러서 어떻게 조치를 했으면은 그래도 생명을 건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 물론 이제 그 외에 갑작스러운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많은 그 주변에 또 지나가던 사람들이 돌아보고 또 힘을 모아서 또 구출해내고 살리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또 많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나라가 선진국 문턱에 서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고화 수출국 랭킹 3위 안에 들어간다는 사실.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입양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자식이 여럿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양을 합니다. 오갈 데 없는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내 자식처럼 양육을 하고 그렇게 길러요. 정말 우리는 생각만 해도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죠? 지구촌에 있는 모든 고아들을 자기 자식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가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돕는다고 하는 이 사고를 그들은 가지고 있어요. 며칠 전 보도에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인데 우리나라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딸이 하나 있어요. 그 딸이 나이가 한 20대 초 아마 되는 것 같았어요. 대학생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딸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딸아이를 또 키웠더라고요. 그래서 12살 지금 초등학생인데 친자식처럼 그렇게 양육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 생각을 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딸이 하나 있는데 또 다른 자식 딸을 데려다가 내 딸처럼 그렇게 양육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내 핏줄이 아니니까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여러분이 이 생각이 조금만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뀌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 땅에서 태어나 거기에서 33년을 살다가 젊은 나이로 십자가를 지고 때 세상에 온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유태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이 기정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본인의 생명을 지불하고 대신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셨다. 살리셨다는 거예요. 나와 관계없이 보이는 사람들을 내 형제처럼 자매처럼 자식처럼 여기며 또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큰 가족관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을 바꾸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넓은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가족관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넓은 환상을 주시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 성경에서 말하는 가족관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때 이제 저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가족들, 이 가족들의 담을 넘어서 넓은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가족관을 가질 수 있는 지혜가 저희들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정말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책임감 있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숙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